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1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로 18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다 함께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고넬료 집안에는 성령이 이제 다 내려서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베드로를 맞이하는 제 베드로 그룹,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라고 뭐냐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때 당시는 이제까지 하나님만 믿어왔던,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만 믿어왔던,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만 믿게 되는 유대교인들이죠. 좀 얘기를 좀 벌려볼게요. 이것을 제가 옛날에 한번 새가족 옛날 교재 갖고 할 때는 설명을 좀 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자꾸 사람들은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파생됐다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건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새벽기도 시간이지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류 문화에 있어서 가시적으로 형성돼서 사람들이 경험한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로 딱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이전에는 불교도 있었고 심지어 중국의 유교도 있었고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도 있었고 그 이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갖고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다 뭐 이런 철없는 얘기들을 하는데, 자, 먼저 단순하게 정리하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성경을 믿는 건데 성경은 어디에서부터 얘기해 주느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럼 기독교는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태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도 두 가지가 있죠.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 그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시간의 감각을 감각할 수 있는 시간 안에서의 태초. 그 다음에 한 가지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는 영적인 시간 밖의 태초죠. 무슨 얘기냐면 시간에 대해서 우리 공부 했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이 우주라고 하는 환경에서 죄가 발생이 돼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 때부터 생겨난 개념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에요. 이런 거는 다 정리가 돼야죠. 이런 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우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을 알자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깨닫기 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요. 이런 거를 알아야 눈에도 안 보이고 손에도 안 잡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든가 말든가 하는 거죠. 이런 건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테고, 그러면 시간 밖에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즉 다시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생겨나기 전에도 시간은 있었지만 감각을 못하는 거예요. 공간은 있었지만 감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배당이 120평이거든요. 이 공간, 이거는 우리가 죄가 발생된 이후에 생겨난 공간이고 그 이전에도 공간은 있었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개념이 안 잡히는 공간이에요. 그냥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에 계시나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 밖의 하나님. 제가 인류 역사에 개입이 돼서 인간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을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자꾸 논리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천지만물은 어디서 하나님 만드셨어? 그래? 이걸 만드신 하나님은 언제부터 있었어?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러한 논리적인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 그 태초가 언젠데? 그 네 이성으로 몰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쭉 그렇게 오다가 죄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면서 시간의 공간의 개념이 생겨났을 때 네가 사람들이 이성으로 감각할 수 있는 그 역사의 시작점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여기에 성문적으로 기록된 이 태초고요. 기록된 말씀 외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 태초부터 다 우린 인정하고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건 몰라도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어도 무슨 유대교가 더
더군다나 심지어는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지금 개신교,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기독이라고 믿는 그 집단을 기독교라 그러는데, 캐톨릭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 범주에 넣습니다만은, 캐톨릭이 부패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거기서 저항한 게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뭐 기독교 그러면 개신교이다 하면 캐톨릭도 포함, 이런 건 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근데 심지어 이 개신교 부류 가운데서도 기독교 부류 가운데서도 개신교가 캐톨릭에서 뭐 빠져나왔다. 그거 다 철없는 소리예요. 그런 사고를 갖고 보니까 기독교도 유대교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바탕에 깔렸으면 정리해 드릴게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따질 것 없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넘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부터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한 것을 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마루종자라 그래가지고 죄가 범람한 세상에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을 만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시도에서 비롯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마. 열심히 일 좀 해. 말 좀 똑바로 해. 이렇게 해서 마루종자.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서 꼭 지켜야 될 근본적인 도리를 정해놓고 이거 지키자.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시작해서 깨끗하고 좀 애가 괜찮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실까. 그 하나님도 여호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막연한 신적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냐?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얘기가 좀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네.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런 주변적인 것들이 우리 사고에 딱 이렇게 정착이 돼 있어야 오류를 안 범해요. 그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종교는 뭐냐 하면은 인간의 노력에서 노력해가지고 한번 신적인 하나님께 도달해 보자. 다 뭐 해라 윤리 도덕 말이야. 여기서 생겨난 게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숱한 그러한 인간의 종교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신이라고 하는 그러면 샤머니즘 같은 것도 다 이런 데서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는 교가 들어가지만 종교가 아니고요. 교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모이는 집단을, 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를 뭐라 해요? 자꾸 종교에 익숙해져가지고 알아듣기 쉬우라고 기독교, 종교, 기독교.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생명체예요. 하나님의 생명체. 네. 자, 그건 우리끼리 할 때 이렇게 개념에 정리해 두시고, 자, 개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부터 있었던, 우리의 이성으로 감각할 수 없었던 태초, 예서부터 있었던 기독교는 쭉 하다가 죄가 발생이 됐어요. 언제 발생됐냐? 우주 밖에 천상에서 죄가 발생이 됐어요. 그때도 있었고, 왜? 우리가 아는 이 기독교의 그 하나님 말씀 안에는 그때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부터 계셨던 거예요. 천사가 범죄했을 때부터 천사를 어떻게 진멸할까? 그래. 피라고 하는 것을 흘려서 대가를 지불하고 얘를 갖다가 정당하게 징계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주로 다 추방을 시켰죠. 우주에 추방된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넘어뜨려서 죄라는 것을 인류 역사에 발생되게 했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예요. 그리고 여기도 계셨어요. 저기부터 계셨던 기독교. 쭉 흘러갑니다.
쭉 흘러가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명칭으로만 이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담, 그다음에 쭉 하다가 아브라함, 이런 모든 역사에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한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유대인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머리가 조금만 있으면 유대인, 이방인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이거 다 옛날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담 아니에요. 그 해가다 종족 번식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노아의 홍수에는 노아의 홍수로 다 죽고 노아, 셈, 함벳, 야벳 네 남자와 네 여자 네 커플이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뭐예요? 그 주로 노아 세 아들에서 종족 번식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담에게서도 종족 번식이 일어났고 일단락 정리가 됐고 또 노아 그 세 아들 종족 번식이 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었냐고요. 이방인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냥 인류지, 인류. 그렇잖아요? 인류가 쭉 가는데 가다가 이제 저거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인류 가운데서 내가 그 한 사람을 어디에서 뽑아낼까? 그래가지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셈 쪽에서 뽑아내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네. 그 셈 쪽에서 쭉 나오는 게 아브람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야, 아들이? 아브람, 이삭,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네, 그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그럼 누구를 뽑아낼까? 넷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뽑아내자. 그때는 또 유대인이라 소리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다음에 10지파는 아수리에 멸망하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얘들도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이 제국이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도 포로가 끌려오고 이 나라에서 끌려오고. 근데 어느 날 어떤 애들이 왔어. 어떤 애들이 와가지고 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막 지들끼리만 모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얘들이 누구야? 그랬더니 저기 유다에서 잡아온 애들입니다. 그랬더니 유다인? 그래가지고 걔들이 유대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바벨론이. 그 유대인이라고 불러줬는데,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히브리인은 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갈대아 우르에서 쭉 와가지고 하란까지 와서 가나안 땅까지 올라오고 그러니까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지고 천신만국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저 북쪽에서 강 건너온 애 아니야? 강을 건너온 자, 우리말로 말하면 그거고 걔들 말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히브리야, 히브리인. 히브리인이네? 그 히브리인. 종족 번식이 일어나가지고 걔가 이제 셈족 가운데 하나니까는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그래 유대인이 히브리인이지. 그런 다음에 쟤들 누구야? 야, 우리끼리 그냥 결속하자. 야, 우리가 그래도 이제 멸치도 그냥 멸치도 뼈대가 있다는데 우리 가문이 어떤 데인데. 그래가지고 걔들이 또 야곱하면 또 그냥 껌뻑 죽잖아요. 왜? 야곱에서 12지파가 생겨났으니까. 그러면 야곱의 이름이 뭔데? 야곱의 이름이 개명된 게 이제 이스라엘 아니에요? 야복강에서. 우리 그냥 조상이 뭐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냥 국호로 쓰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 유대인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유대인이 쭉 나오는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지도를 이러한 어떠한 종족 번식에 이걸 펴놓고 보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야, 이 이방 종교를 섬기는 애들 가운데서 우리끼리만이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뭐냐, 자기들을 학대하고 핍박받는 가운데서 다 죽일 놈들이고 나쁜 놈들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놈처럼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끼리만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그래가지고 우리만 구원받았다라는 의식이 형성되면서 걔들이 쓰는 경전이 뭐냐 하면은 다른 거 다 인정도 안 해요. 모세오경. 그것도 왜곡해서.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은 창세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뭐라 그러냐,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왜 구원한 줄 알아?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제사장을 먼저 이해하셔야죠. 제사장은 뭐예요? 다 죄인인데 하나님 이들이 죄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죄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함받을 수 있게끔 중개 역할을 해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 있는데 다 보면 다 죄인이란 말이야. 죄인인데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까에 대해서 나라 단위로다가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바칠 수 있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으로 보면 제사장이고 민족적으로 보면 제사장 국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왜 끄집어낸 줄 아느냐?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도 구원받지만 미국도 구원받는다야. 너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디 있냐고. 이게 출애굽기부터 다 이제 이렇게 깔려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구원 역사고 아담이라는 사람 한 명을 통해서 중간에 징검다리를 놓았죠. 노아라는 그 세 가족을 통해서 파행은. 거기에 무슨 뭐 이방인이 어디 있고 유대인이 어디 있어요. 다 그놈이.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만의 그러한 결속력.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만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대주의가 형성돼요. 자기들끼리만 있는 게 유대교예요. 여기서 유대교. 근데 그건 뭐냐? 왜곡된 성경을 갖고 어떠한 집단 결속력 때문에 형성된 거. 얘들이 해방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다 잡혀갔었으니까. 돌아온 애들이 이제 다시 이제 어떻게 번성해, 다 유대인이죠. 네. 히브리인이라 그래도 되고, 이스라엘 애들이라 그래도 되고. 근데 걔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그러다가 그게 유대교로 형성이, 이제 역사 속에서 눈에 보니. 이해되시죠? 유대. 그래서 쭉 보는데, 눈으로 볼 때는 유대교만 해가지고 간판도 걸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가 그게 뭐냐? 있어 왔던 기독교에, 그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생겨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내가 보낼 자를 보내야지. 그게 누구예요? 예수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예수를 누구에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와가지고, 야, 너희들이 믿는 거 틀렸어. 죄인이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냐. 나로 말미암 자건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네. 그러니까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이 그 말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따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따르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명목적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눈으로 볼 땐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것처럼 되는데 제 설명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어졌으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기독교가 있는 데서 잘못된 유대교가 파생된 거예요. 이해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쭉 가다 보니까는 이제 또 형식에 빠져버렸네.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캐톨릭이지. 아, 이거 아니다. 진짜 같다 해. 이게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럼 개신교가 캐톨릭에서 나왔어요?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그 개신교에서 파생된 게 캐톨릭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개신교라고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니까, 예, 기독교는 개신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것도 있죠. 예, 여기 캐톨릭.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이런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야지. 이게 다 불필요한 거 사람 생각으로
돼 있던 것들이니까. 왜?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가 위에 있다고 하니까 말씀에 위배되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이거. 제가 그래서 이 가르침 끝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러한 현주소의 개신교가 만약에 우리의 사고가 경직돼서 잘못된 데로 빠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또 버리신다. 그 얘기는 그리고 계속 눈에 안 보이면서 태초 이전에 태초부터 있었던 기독교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를 못해가지고 인간의 제도에 묶이겠냐, 그러하니. 자, 그럼 이 장황한 설명을 왜 했냐 하면은, 오늘 이거 읽은 걸 하려고 했는데 읽은 건 내일 해야 되겠고,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그 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 할례자가 이제 설명드리려다가 원래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자기들이 이제 사는 거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인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할례자들이 너 왜 무할례자한테 갔어? 이 얘기 뭐냐면 같은 그 제자들이에요.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아직 생각이 전환이 안 돼가지고,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공부를 했냐면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내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랬던 사람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뽑아내는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사고가 전환이 안 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여기에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할례자. 그러니까 무할례자는 누구예요? 비유대인들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왜? 율법을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이 경직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나 무할례 같은 얘기죠. 걔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할례 받으라는 말을 모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무할례자라고 그러고. 창세기부터 할례 받아라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계속 율법이라는 걸 지키면서 우리만 구원받아서 이러한 사고에 젖어 있는 애들을 할례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 왜 이방인한테 갔어? 너 왜 무할례자한테 갔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신경도 안 쓰고 구원도 없는데 막 이거 공격을 하는 거죠. 할례자라는 얘기가 그 얘기. 이해되시죠? 너무 크게 얘기했나? 이해돼요? 그림이 이해가 돼요? 예.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여기서 마칠 거지만, 이게 제가 뭐 너무 이렇게 막 마구잡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책들을 보고 사람들 말을 들으면 다 그래요. 그리고 가르치겠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가르쳐요. 뭐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예수가 유대에서 나왔고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다는 둥, 심지어는 뭐 개신교가 캐드릭이 개신교의 뭐 형님이라는 둥. 우리가 이제 그런 형님을 뒀어요. 아유, 참나. 아니,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가 위에 있다. 그런 형 말 듣겠어요? 형 말이나 동생 말이나 같아야지. 그렇게 괜히 철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들을 막 한다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더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예수가 오기 전에 한국에 유교가 있었고, 불교가 또 500년 전에 있었고. 있었지요. 예. 역사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면 불교가 태초부터 있었어? 왜 이런 말은 못하고. 예수 오기 전에 불교가 있었고, 어쩌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일단 좀 정리 좀 하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사고가 거기에 묶여 있어가지고, 보이는 예수는 불교 500년 뒤에 오셨지만, 보이는 가시적인 예수가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있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얘기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까지 돼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열심이 있는 건 좋은데,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말씀의 세계가 뭔가를 알고,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단도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다들 이상한 얘기만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상한 결론들을 내리더라. 철없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배경만 깔아놨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오늘 읽은 말씀 갖고 내일 하겠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깔아 놓으셔야 할례자, 무할례자, 이방인, 유대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바울도 누구예요? 유대인가에서 나오나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로마서 2장에 보면 그 얘기 하잖아요. 야, 표면적 유대인이 껍데기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그 무슨 속 알맹이가 유대인이라 유대인. 그 유대인이 뭔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넷째 아들 유다가 이제 유다의 그 혈통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어서 그와 하나가 된 자. 그게 진짜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면적 유대인은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알아야 돼요. 유대인 참 좋은 말입니다. 유대인, 주 그러잖아요, 영어로. 유대인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와 나는 형제, 한 뿌리에서 난 거 아니냐? 네,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가. 그러면 유대인이 뭐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가면서 넷째 유다를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내가 보내주리라. 그게 뭐냐? 그게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을 받은 자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잖아. 야, 명목적 유대인이 유대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민적 유대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이 유대인. 그러면서 그걸 왜 할례 안 받아? 할례는 소개받아야지. 뭐야? 썩은 마음을 도려내야지. 껍데기 그냥 남자 그냥 포피고 포경수술했다고 그게 할례냐? 그걸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 정리가 되셔서 좀 쉽죠? 안 어렵고. 좀 이렇게 굉장히 범위는 넓어졌는데 가만히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인 신분이 그거구나.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구나.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공짜로 됐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아쉬운 줄 몰라. 꼭 자기 거를 내고 투자해야 귀한지를 알아.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공짜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공짜예요. 이게 진짜 귀하다. 나를 살리려고 공짜로 주시는구나. 이 귀한 것을 갖다가 대가 지불하라. 난 대가 지불할 능력이 없어. 여러분 산소가 아무리 흔해도 돈 내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를 내고 그걸 살 거예요, 그거를. 그걸 갖다가 만약에 여러분 1리터, 1리터는 아니죠. 1000cc에 만약에 여러분, 10억을 내라 그러면 안 살 거예요, 그거? 바로 죽는데? 30초만 숨 안 쉬어보세요. 바로 죽지. 근데 10억을 안 내겠어요? 내지? 진짜 중요한 거는 공짜예요. 진짜 중요해서 너희들이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서 공짜로 줬는데 이 개념을 몰라요, 사람들이. 흥분할 것도 아닌데 괜히 흥분했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많이 나누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기 위한 기초고 너무나 중요한 그 원리들인데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 정말 우리가 다시 내일부터 나눌 말씀에서 내가 그러한 배경에서 태어난 영적인 귀한 존재구나 깨닫고 하나님과도 가까이 또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1000번제를 준비했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셨사오니 깨알같이 기록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